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오늘부터요 1335의 봉인을 주제로 1335의 봉인을 주제로요 총 7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 12장을 봤는데요. 다니엘 12장은요.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본 여러 가지 환상, 계시,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들이요. 그 마지막 때 마지막 결론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12장에서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12장에는요. 그 결론으로서 셋대 반 등장하는 거죠. 셋대 반. 그러니까 7절에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사람이요. 좌우 손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를 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셋대 반이죠. 셋대 반이 지나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니엘서의 결론인데 근데 다니엘이요. 그 말을 듣고도 그 말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시 선사에게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기다려서 1290일을 지내면 된다. 그리고 최후로 1335일에 이르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서 12장에서 세대 반을 말하고 1290일을 말하지만 최종적으로 등장하는 수, 복된 수,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성경에서 복은 복음이요 또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의 수, 참 복의 수가 1335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1335일 즉 1335가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1335는요 다니엘서의 결론이고 마지막 때 종말 때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1335는요 굉장히 중요하죠. 다니엘서 9장에서 70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70일에는요 그 결론적인 내용이 사실은 12장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12장에 이 1335로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일에 마지막 때, 종말 때 다니엘서의 모든 환상과 계시의 그 결론이 바로 1335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나중에 1335의 의미를 알고요.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요. 계시록 21장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전이 나타납니다. 성전입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12가지 생명나무의 과일이 열리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12가지 과일 열매, 계시록의 결론, 종말의 결론에 그 영원한 영광과 승리로 등장하는 이 성전과 12가지 열매가 사실은 1335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35를 알면 이 계시록 21장, 22장이 결국에는 1335를 말하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1335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지금 1335의 말씀을 보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335는 다니엘서의 결론이에요. 종말 마지막 때의 결론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이 바로 1335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1335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1335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1335의 이 숫자는요, 성경의 비밀의 수고 봉인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1335를 푼다는 것은 말하자면 봉인을 푸는 거예요. 봉인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1335의 봉인을 풀려면요, 먼저 성경의 숫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의 비밀의 수를 푸는 기본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본수. 기본수는요, 1부터 7까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1부터 7까지의 의미를 알면 이 숫자를 가지고요, 1335를 풀고 71회를 풀고 마지막 때를 풀고 또 12가지 생명나무 열매를 풉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 성경의 기본적인 숫자 1부터 7까지의 의미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요, 숫자 1입니다. 숫자 1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 하나님은 태초요, 근본입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으뜸이요, 모든 것의 최고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1의 수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말씀, 영, 이런 신성에 관한 것들은요, 이를 의미하는 것과 연관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를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도 일이 될 수 있고, 말씀, 영도 일의 의미로 크게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단순하게 말하면 일은 하나님의 수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숫자 2를 봅니다. 2는요, 사람의 수입니다. 온 우주에 최고 되시는 1번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존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온 우주에서 두 번째 존재이기 때문에 2는 사람의 수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신령하고 거룩한 영이 아닙니다. 사람은 육입니다. 참고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지금 바울이요, 처음에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그는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니다. 그는 육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그 다음은 누굽니까? 예수를 말하죠. 예수는 영입니다. 예수는 영이지만, 즉 예수는 일의 존재입니다. 예수는 일의 존재. 예수는 하나님이요, 예수는 말씀이요, 예수는 영이며 신령한 사람, 즉 예수는 일의 존재지만 아담은 신령한 존재가 아니다. 일의 존재가 아니다. 그는 육의 사람이다. 예수 다음에, 하나님 다음에 두 번째 존재, 그 아래의 존재, 이의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담은 그럼 이의 존재로 창조되었으니까 영원토록 이의 존재로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 아담은요, 아담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담의 목적은요, 예수입니다.
예수처럼 되는 것이 아담의 목적, 인간의 목적입니다.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즉 일의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에는 이의 존재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의 존재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담의 목적이 아니고요. 아담, 인간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연합해서 일의 존재로 거듭나며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아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는 사람의 수지만 사람은 이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적은 일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숫자 3으로 갑니다. 숫자 3은요, 조금 내용이 좀 많습니다. 숫자 3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숫자 3은 좀 생소한 수거든요. 그래서 숫자 3을 지금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숫자 3은요, 삼위 하나님의 수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수. 이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요, 이 숫자 3은요, 이게 구원의 수예요. 구원의 수. 이게 중요합니다. 숫자 3이 구원의 수라는 게 중요합니다. 숫자 3이 왜 구원의 수냐? 성경 말씀 하나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 예수께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는데 아기 예수께서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받는데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곧 아기 예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기 예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되시며 왕이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새 기름 부음을 받고 새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이 새 사역, 새 구원의 사역을 증거하는 예물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모략은요, 상처에 덧나지 않게 하고 시체가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역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모략입니다. 유향은 기름입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그리고 뭐 황금은 왕을 의미하는 그런 예물이죠. 당연히 왕으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말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셋입니다. 세 가지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때문에 구원의 수는 3입니다. 성경에서요, 구원의 수가 셋이라는 것을요, 가장 훌륭하게 보여주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입니다. 성막은요, 예수입니다. 예수는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구원의 약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요, 크게 세 부분입니다. 세 부분인데 첫 번째가 뜰입니다. 두 번째, 성소. 세 번째가 지성소입니다. 성막의 구조가 왜 이렇게 셋입니까? 예수의 구원이 셋이기 때문에 그래요. 뜰은 뭡니까? 뜰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의 피를 흘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제사장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뜰입니다. 성소는 뭡니까? 성소 안에는 성령의 등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즉,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 뭐예요? 선지자의 사역을 말합니다. 이 성소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성소는요, 여기는 왕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새 장소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구원, 제사장, 선지자, 왕의 새 사역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성막의 새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성막과 똑같은 쌍둥이가 있습니다. 성막과 똑같이 구원의 과정, 구원의 단계, 구원이 셋인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출애굽의 과정입니다. 출애굽을 보면요, 크게 출애굽 과정에서 세 가지 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입니다. 이 세 땅은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구원의 사역, 또 성막의 새 구원의 장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은 뭡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애굽은 뜰과 같습니다. 뜰. 애굽은 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뭡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즉 성령의 연단과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다른 것이 아니요, 성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땅은 지성소와 같습니다. 가나안은 지성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출애굽의 새 땅은요, 구원의 새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대로 성막의 새 과정을 그대로 따라 보여주는 쌍둥이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죄인들을 위한 땅이에요. 죄인들에게 예수의 피를 줍니다. 죄의 땅입니다. 죄의 땅. 죄의 땅에 있는 자들을 예수의 제사장의 피로 구원을 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애굽에서 나왔다고 다 구원이냐? 그 다음에는요, 유괴 땅입니다. 유괴 땅. 광야는요, 유괴 땅이에요. 이 유괴 땅은 죄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상태, 영의 상태, 그 영의 성도가 아직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인간은 그 종류가 셋입니다. 불신자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믿기는 믿는데 어린아이 같은 성도, 육신의 성도, 아직 신령하고 견고한 믿음, 영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어중간한 상태, 광야에 속한 상태가 바로 유괴 성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성소, 영적인 가나안.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런 성도가 바로 영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도요, 이렇게 셋으로 구분됩니다. 셋으로 구분돼서 이 세 인간들은요, 새 구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영의 존재, 일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일의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이 성도를 구원받은 성도, 영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구원의 수가 셋인 것을 증거하는 그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요, 초림으로 땅에 오셨을 때 인간들에게요, 총 3종류의 떡을 줍니다. 3번 떡을 베풀어주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적이요, 마가복음 8장 이하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예수께서요, 맨 처음에 7병 3호를 통해서 7개의 떡을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께서 땅의 인간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신 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9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지금 예수께서요, 오병이어를 행하십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를 행하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예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신 그런 이적이고요. 또 세 번째 이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적은요, 일병이로입니다. 일병이로인데 요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일병이로는요, 예수께서 부활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밤새 잡아도 한 마리도 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잡아서 이제 육지로 올라와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 지금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대로 떡 하나와 생선 한 마리를 가져다가 여기서 이 본문에 나온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는 이 말씀에서 떡과 생선은요, 단수입니다. 하나의 떡과 하나의 물고기입니다. 즉 하나의 떡을 7명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예수께서는 초림으로 오셨을 때 새 떡, 새 진리, 새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록을 합니다. 왜 예수께서는 7병, 5병, 1병을 나눠주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7병 3호는요, 이 떡을 먹은 4,000명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즉 뭐예요? 죄인들입니다. 이방 죄인들이 7병 3호를 먹습니다. 이들이 갈릴리 동쪽 그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7개의 떡을 통해서 4,000명이 그 떡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병이어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떡이에요. 지금 7병 3호를 행했을 때는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광주리는 헬라어로 스피루스인데 이 광주리는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그 용기입니다. 이방인들의 생활 그릇이에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럽니다. 오병이어를 베푸신 후에는 12바구니. 바구니는 헬라어로요, 코피노스입니다. 코피노스는 유대인의 생활 용기입니다. 유대인의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그릇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고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은 이것이 바로 유괴 사람들한테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유괴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아직 온전한 신령한 성도가 되지 못한 자들에게 준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일병이어는요,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예수께서 죽으신 줄 알고 모든 소망을 다 버리고 이제 끝났구나 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승리의 왕으로 나타나신 주님께서 부활을 경험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떡이 일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참 제자가 되는 영의 사람들에게 주신 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떡은요, 예수의 새 구원을 증거하기 위한 떡입니다. 뜰에 있는 죄인들을 위한 떡이 칠병사무입니다. 성소에 있는 유괴 성도들을 위한 떡이 오병이어입니다.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런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고 부활의 승리로 들어가는 그 세 번째 구원의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을 위한, 영적인 성도들을 위한 떡이 바로 일병일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왜 요한이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일병일해를 행하셨다고 왜 기록을 합니까?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 땅의 죄인들은요, 복음을 받는 자들은요, 예수의 떡을 세 번 먹어야 돼요.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세 번째 떡을 먹을 때 비로소 온전한 구원, 왕 같은 구원, 승리의 구원, 영광의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술을 세면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바로 일병일호, 세 번째 먹는 구원의 떡, 셋째 단계의 떡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바로 일병일호를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구원의 수는 3입니다. 3입니다. 구원의 수가 3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지금 계시록 12장 12절에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거룩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 영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그렇습니까? 땅은 유괴 성도를 말합니다. 유괴 성도들과 바다는 뭐예요? 죄인들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죄인들은 화 있을진저. 유괴 성도나 불신자들은 사단의 밥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 영의 성도, 셋째 떡까지 먹은 성도, 예수의 구원의 3단계까지 이른 성도들은요, 영에 신령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가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7절.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계시록 21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벽을 측량합니다. 144규빗인데 이것은 뭐냐? 천사의 측량이요, 사람의 측량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벽이 의미하는 그 사람들은요, 사람이지만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13장 18절에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계시록 13장에서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면은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 것 같은데 짐승이 있고 사람인 것 같은데 천사 같은 영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말씀을 잠깐 봐도 인간을 크게 세 존재로 구분합니다. 바다에 속한 세상 사람들, 땅에 속한 육의 성도, 하늘에 속한 영의 성도, 짐승 같은 자, 사단과 그 휘하에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사단과 그 어둠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다 땅과 바다에 속한 사람이고, 땅에 속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대로요, 사람은요,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그냥 그저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있고, 천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3단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을 통해서 천사 같은 사람,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가나안과 지성소에 속한 이런 존재가 될 때 바로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수가 세 수로 내 안에 임할 때 그것을 구원이라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구원의 수는 3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숫자 4로 갑니다. 숫자 4는요, 기본적으로 땅의 동서남북 사방을 말합니다. 사방. 땅의 수입니다. 땅의 수가 4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땅이요, 아담의 타락 이후 저주와 형벌의 땅이 됩니다. 저주와 형벌이 됩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참고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 아담의 타락 때문에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래서 땅의 수는요, 사방의 땅의 수는요, 저주의 의미가 됩니다. 아무튼 사는 땅의 수인데 지금 땅은 저주의 땅이고 형벌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숫자 4를 쓸 때요, 숫자 4를 형벌의 수, 심판의 수로 사용합니다. 참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요, 40주야를 땅에 심판의 비를 내립니다. 40주야, 사의 수를 씁니다. 왜? 사의 수는 심판의 수니까, 형벌의 수니까. 하나 더 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창세기 15장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짐승들은 다 쪼개면서 새는 쪼개지 않습니다. 이 쪼개지 않는 이 의미는요, 언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의미가 됩니다. 새를 쪼갠다는 것, 짐승을 쪼갠다는 것은 너와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져서 죽음을 당한다 하는 의미인데, 새를 쪼개지 않는 것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새를 쪼개지 않는 의미는 언약이 성취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징계를 합니다. 형벌을 주십니다. 형벌을 주시는데 400년을 종살이를 하라 하십니다. 400년의 기간을 지나야 그 언약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4를 사용합니다. 또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입니다. 다 숫자 4입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신명기 25장 2절입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죄인을 때리는데요, 40대를 때립니다. 가장 많이 때리면 40대입니다. 그 죄에 따라서
매질을 하는데 40대까지 때립니다. 왜? 40대는 심판의 수입니다. 형벌의 수입니다. 그래서 40대까지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벌과 저주를 말할 때 다 사의 수를 씁니다. 그래서 사는 땅의 수지만 곧 심판의 수요, 형벌의 수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숫자 5를 봅니다. 5는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요, 다음 주 하겠습니다. 다만 5는요, 기본적으로 신부의 수입니다. 신부의 수인 것만 정리를 하겠는데요. 참고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지금 주님께서요, 5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하는 슬기로운 신부로, 슬기로운 여자, 슬기로운 신부로 소개를 하고 5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 미련한 신부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여자 5만이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부의 수는 5라는 것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5에 대한 설명은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 6을 봅니다. 6은요, 기본적으로 미혹의 수요, 우상의 수입니다. 참고 말씀 하나 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요, 신상,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의 높이가 60입니다. 너비는 6규빗입니다. 6의 수를 사용합니다. 왜? 미혹과 우상의 의미가 이 6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666도 왜 6을 이렇게 쓰느냐? 6이 미혹과 우상의 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666은 이 6의 의미가 삼위 하나님이 흉내를 내면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권력과 힘과 위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이 완전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수가 666이기 때문에 이 역시 666도 6의 수를 사용하는 그런 수고요. 6은 결론적으로 미혹과 우상의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7을 보겠습니다. 숫자 7은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7을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특별히 1335와 관련돼서,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7의 의미를 보면요. 7은 재림을 의미하고 또 신랑의 수, 왕의 수입니다. 재림과 신랑과 왕의 수를 7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말씀을 하나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 종말 때잖아요. 그 당시 초림 때 사람들이 예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16장 28절에 이어서 17장 1절에서 엿새 후에 6일 후에 6일 후면은
뭐예요? 7일이 될 때요. 7일이 될 때, 즉 7회 때 예수께서 바로 하늘의 왕이신 것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얼굴과 그 옷이 변형되면서요, 왕의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장차 왕으로 오실 것이지만 이미 초림 때에 오신 예수도 하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모습, 왕권을 가진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언제 보여주느냐? 6일 후 7일째 되는 날 보여주는데, 왜 6일 후에 보여주느냐? 6일이 지나고 7회 때가 될 때, 그때가 왕의 때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요한이요, 그 전날 요한이 증거를 하고 이튿날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1장 35절에 또 이튿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장 29절에 나오고요. 1장 35절에 나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말씀이 35절에 있고요. 또 1장 43절에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 1장에서 하루, 이튿날, 또 이튿날 하면서 총 4일을 말합니다. 4일을 말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서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지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혼인잔치에 예수께서 참여를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베푸십니다. 즉 예수께서 신랑으로 오시는 때에, 그때 바로 기쁨의 포도주, 혼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을 이 가나 혼인잔치가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4일이 지나고 사흘째, 즉 뭐예요? 7일째, 7일이 되는 그 날에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째가 되는 날 예수께서 장차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혼인의 기쁨의 포도주를 이적처럼 만들어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요, 지금 본대로 7은 신랑의 수요, 또 왕의 수요, 재림의 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요, 1부터 7까지를 우리가 다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1부터 7까지를 수를 정리를 이제 했기 때문에 이 수를 통해서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요, 점진적으로 1, 3, 3, 5의 그 비밀에 대해서 한 단계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마칩니다.